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12월 24일,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기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은 죄송한 게 부담이 좀 많이 되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은 그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네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시대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많은 핍박과 또 불이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것을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요, 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은 자유스럽다고 해도 상거래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안 없어질까요? 왜 이러한 모습이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 그 말씀을 지적을 하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이 서로 통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자기네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요, 무시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다른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언어를 다르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도 핍박을 하거나 잡아 죽이거나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핍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또 서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밀리에 표시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그림이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인데, 로마 시대 때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 못하니까 저 물고기로 서로를 표시하고 위로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닭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닭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상징 모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닭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회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할 때는요, 여러분 이 사진과도 같이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올리지 못하고 저렇게 닭 표시를 해 놓은 적도 있었죠.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것을 허용받고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손에다가 저렇게 십자가 문양을 그려놓고 서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네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그 문양들을 서로 그리고 또 몸에 새기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양이 뭘까요? 상징 모양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가장 기독교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문양이 되고 모양이 됩니다. 상징물이죠. 여러분, 이 심볼, 이 기독교의 심볼이 왜 십자가인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지붕 위에 또 첨탑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았죠. 여러분, 교단은 달라도, 그리고 대륙은 달라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리고 첨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리고,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 된 것이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 꼭대기에,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왜 그려놓느냐?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분법, 세상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오늘날에는 영지주의도 없고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도 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구분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영지주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의 맥을 이어내려온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신비적인 그 신앙, 그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당 갈 때마다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돼.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신비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현대의 영지주의죠. 이것은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진리의 영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천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신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희생과 낮아짐과 죽으심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너희도 그것을 실천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희생의 사랑, 성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나누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사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라.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은 돈을 이렇게 내도 구제로 이렇게 도와줘도 뭐 별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남을 좀 구제해도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는가?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애매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걸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구제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즉 금욕에 대한 영적 싸움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구제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즉 금욕에 대한 영적 싸움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다. 네, 여러분, 어찌 이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제일 잘 기준을 내려준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재물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가정 살아가는데도 벅찰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돕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조금은 불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남을 도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행 갈 거, 취미생활 다 할 거 다 계획대로 하면서 남은 것 가지고 남을 도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세웠던 여행 계획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고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잘 될까요? 그렇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더 힘들어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에는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실천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담되는 말씀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성탄절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인데요. 아마 부담은 되지만 성탄절에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냥 말로써, 마음으로써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돈을 나누십시오.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만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기를 원하고요. 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남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깨닫는 것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